누가복음 4장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의 결단을 이뤄내기도 하고 또 병자를 고쳐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 나타내는 사람이들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말씀, 치료, 회복 그 모든 사역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들이 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 믿어서 따라갔던 것보다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이분께 있음을 그들이 알았기에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의 피로도 채워주시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또한 치료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잊지 않으셨던 것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시는데 그 이유를 누가복음에서는 말하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밤이 새도록 또 날이 늦도록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잊지 않았던 것은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상반되게 그 사람들은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던 이유는 기도하러 가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서 다른 곳, 그러니까 떠나는 것을 만류하였다.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요청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는 것을 만류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동기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닌 그들의 문제,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환경들을 변화받고자 그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자 예수님이 자신들에게서 떠나는 것을 만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제 우리의 이 배고픔, 어려움, 문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서 떠나셨다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던 그 속마음을 아셨기에 그들을 떠나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사람들,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왔던 사람들도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것만을 그들이 마음의 동기로 삼았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셔야 했던 거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정으로 알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들이 알았다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류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힘듦, 그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까? 그것은 그 원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중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 어떠한 질병이 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질병을 치료하는 수단과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양한 방법들이 왜 나왔나요? 각 사람에게 맞는 그 질병의 원인을 고치고자 수많은 시도와 수많은 도전을 해서 각 사람에게 맞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아예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 거죠. 그런데 죄의 문제, 우리의 그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과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였을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전파, 그것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곳에 나아가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셔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병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통하여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의 변화, 그 믿음으로 통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곳에 머물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정으로 몰랐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44절의 삶입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43절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일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며 전도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전하셨던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순히 우리의 질병,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죠.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목적과 이유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병 고치는 일을 주로 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그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길에 서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기록하였던 마가도 그랬고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도 그랬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 그 고난에 당하는 그 길에서 도망쳤던 사람들, 부인하였던 사람들, 흩어졌던 사람들,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훗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믿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였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이후부터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그들의 입술에서 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궁극적으로 그 삶을 결단하며 그 삶을 살아내기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간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전도자로서의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들이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 세상의 어떤 나라, 정치, 사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 내면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코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들을 통하여 그 삶의 변화와 복음 증거를 통하여 그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내시는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는 있죠. 세상이 어렵고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이지만, 그러나 그때에 반드시 빛은 존재합니다. 그 빛은 물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그 마음에 그 빛을 담고 있기에 세상은 그 빛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병 고치는 일,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전도하셨던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병 고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닌 4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그 모든 모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삶으로 전하고 증거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로 인하여 그 모든 삶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가 해결함 받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또한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